10월 3일 외국인 사역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침, 저녁은 추운데 낮에는 조금 더워서 감기 걸리기 되게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건강 유의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어서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 부르게 됐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조금은 어렵지만 같이 생각하면서 부르면 좀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 한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어디론가 바람 쐬러 또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날씨가 참 좋은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우리 가족들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내고, 그리고 건강 위해서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그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외사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 먼저 그 전에 요 근래 계속 한국어를 우리가 조금씩 배웠는데, 우리 한국어를 배워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사진인가요? 어떤 한 아이가 수박을 들고 있어요. 이게 수박이라는 과일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고향에서도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수박이란 과일을 한 아이가 들고 있고 혓바닥으로 지금 수박을 핥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박 겉핥기. 혹시 이게 한국어가 어려워가지고 밑에 발음 기호도 적어놨어요. 이거는 발음할 때는 수박은 그대로 하면 되고 겉핥기를 겉핥기라고, 겉핥기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박 겉핥기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설명하면, 수박은 안에가 맛있는 거, 안에를 먹는 거고 안에가 맛있고 겉에는 우리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수박을 수박 겉핥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속은 쳐다보지도 않고 겉에만 신경 쓴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에 우리 신경 쓰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른 채 넘어간다라는 우리 한국어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일은 관심도 갖고 또한 재밌어하고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됐을 때, 해야만 했을 때 우리는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막 열심히 힘을 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싫어하는 일을 수박 겉핥기 하듯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일을 할 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어떤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고 그냥 하는 실력만 내니까 아, 수박 겉핥기처럼 일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한번 이 수박 겉핥기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수박 겉핥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이런 뜻이래.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막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걸 보면은 야, 왜 일을 수박 겉핥기처럼 해?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어 표현을 하나하나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이 이 수박 겉핥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면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우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대. 교회 나오면은 좋은 사람들도 많아.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재미도 있어. 또한 교회 나오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긴대. 복 받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됐을 거예요. 또한 주변 친구들도 야 이렇게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한두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해야 합니다. 등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뭐 교회 다니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뭐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행복해요. 뭐 복을 주세요. 이런 말도 듣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말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 등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 듣게 돼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와도 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수박 겉핥기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목소리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용서에 대한 부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조금 뒤에 밑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의 신앙일 거예요. 아직 중요한 속은, 중요한 내용, 중심은 모르고 겉에 부분만 알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나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완전한 신앙, 멋있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운 그 기도의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앞에 거기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기도 내용을 꼭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이 무엇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이 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또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용서의 기도를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강교회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강교회 외사부 가족들의 신앙이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튼튼하고 정말로 맛있고 멋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연장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화성 지역에 있는 공장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다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한 예배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대면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을 마치겠고요.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